여러분은 어떤 슈퍼히어로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2022년도 그 질문을 물어보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는 1위 당연히 배트맨 아니면 슈퍼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배트맨은 워낙 유명하고 워낙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고 슈퍼맨은 솔직히 멋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슈퍼히어로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1위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1위로 선택한 슈퍼히어로는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을 뽑는 이유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어느 날 우연히 놀라운 힘을 갖게 된 평범한 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벽을 오르고 거미줄을 솟는 능력을 가졌지만 여전히 얼굴에 여름이 나고 학교를 다니며 데이트를 즐기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능력을 얻고 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에 따른 책임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은 아주 유명한 말, 그에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라는 유명한 명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겉으로 봤을 때 단순히 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에 대한 율법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율법은 하느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책임감과 정의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이랑 29절을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인 것이고 임자도 죽인 것이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통치자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고 하느님은 그들에게 정의와 자비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구절들은 사람을 죽인 소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는 이전에 누군가를 공격한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주인은 소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체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를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심으로 사람의 의도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건의 정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람의 의도입니다. 소가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게 하면 주인은 죄가 없습니다. 소만 죽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주인에게는 큰 손실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소를 잃는다는 것은 노동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밭을 갈 수 없고, 그러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그 소를 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유 없이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공정하신 하느님입니다. 공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정황만 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많지만, 우리 하느님께서는 정황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까지 보고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와 관련된 두 번째 상황이 29절에 나옵니다.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여기서 주인은 이 동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더 큰 지식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만큼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어학당 다닐 때 다양한 속담을 배우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속담을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만큼 몰랐습니다. 아직도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은 속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르는 게 약이다 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는 게 힘이라는 걸 기억하면 더 좋을 텐데 그거 항상 잊어버리고 모르는 게 약이다를 기억하곤 합니다. 영어도 비슷한 속담도 있습니다. Ignorance is blis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이 씁니다.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잘 몰랐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만큼 행동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남들보다 하느님 말씀을 더 많이 알기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 리더들과 미팅을 할 때 항상 한 가지를 리마인드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다. 때로는 사람들이 답장을 보내지 않을 때도 있고 습관을 바뀌지 않을 때도 있고 얼마나 투자를 해도 당신이 하는 일에 감사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 지체들이 이렇게 행동하더라도 리더를 달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기에 더욱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끝없는 인내와 한없는 용서와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리더들한테 리마인드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 모토는 모르는 게 약이다가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소를 방치하여 사람을 죽게 한 주인이
마땅히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이 소의 주인은 돈으로 마땅한 값을 내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공의와 자비를 결합되어 있는 기가 막힌 해결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공의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식은 또 다른 죽음을 초래하지 않고도 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소주인에게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해결책입니다. 이 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생명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32절을 보면 노예가 죽으면 주인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약 3개월, 4개월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노예가 아니면 피해자 가족에 요구하는 값을 주인은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남은 평생 동안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지불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빚진 자의 삶이죠. 죽음보다는 나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인은 사실상 평생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돈으로 사람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율법이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사람 목숨의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원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돈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생명의 대가와 관련된 율법들이 나중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할 궁극적인 대가를 예시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의도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우리가 결코 온전히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주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을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누군가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짐승이 빠지게 되면 구덩이를 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초래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불편하고 번거롭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올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을 닮아 삶의 행동을 넘어 마음을 간판하고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며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며 다른 사람을 없는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